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3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침을 여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의 사랑을, 우리의 말 속의 사랑을, 우리의 행위 속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 영혼 깊숙이 감춰진 곳들 안에도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어 마침내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중년의 성도들은 지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허락하소서. 노년의 영혼들에게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하고 공고한 삶이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제 달력을 보면서 아셨을지를 모르겠지만 13일의 금요일은 서양의 오래된 미신으로 있었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내려오는 그 속설은 예수님께서 13일의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13일의 금요일이 굉장히 불행한 날이다라는 통상적인 설명이 있곤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도 13일의 금요일이었다.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날도,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그 첫 항해를 시작했던 날도 다 13일의 금요일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특정한 날이 운이 없다, 운수가 없고 불행하다라는 것은 모든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성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미신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 불신앙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쫓아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왕들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상관없이 왕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몰락하게 됩니다. 매번 인간으로서 그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또 그러는구나, 또 그러면 그렇지, 또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매일 주심 기도회를 보통은 한두 달 전부터 일정표가 나와서 본문을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성경책을 제가 폈는데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번 한 주간 내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왕들의 몰락의 장면들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와 그리고 오늘 나답과 바하사까지 아무도 사실 칭찬할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또 반복하다가 꼬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성경책을 폈을 때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번 한 주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구를 섬기고 있지만 이제 홍보와 미디어 쪽도 담당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나가는 메일 주심 기도회, 대부분의 메일 주심 기도회를 제가 편집하고는 하는데 또 한 가지 담당하고 있는 게 묵상집을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담당자와 전화를 했을 때 정말로 묻고 싶었습니다. 왜 본문을 이렇게 배치했는지 조금은 따지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이들의 몰락 앞에서, 수많은 인간들의 죄 앞에서 사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들과 그 생각들을 면밀하게 들어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들을 공유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짧은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아세라 산당과 그리고 계속되는 우상 숭배 가운데서 잘못을 저질러서 통치 3년 만에 바하사의 배반으로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는 아이야의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 가운데 결국에는 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등장했던 바하사 왕은 조금이라도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하사 왕은 정권이 바뀌고 다른 핏줄로서 그 다른 지파로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그의 아들 엘라에 대해 이르러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엘라에 대해 이르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라 역시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조가 계속해서 발흥을 해서 시작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인생이 피어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내 꼬꾸라지고 허무한 종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맞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의 최후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은 맞이하게 되는 최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3일의 금요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신입니다. 빨간색 글씨로 글자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미신이고, 그리고 숫자 4에 집착하는 것도 미신이고,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는 것도 미신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정말 많이 혼났었는데 이것 또한 미신입니다. 그리고 손 없는 날을 지킨다던가 하는 것도 분명한 미신입니다. 이 미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것들을 따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하고 이것들 가운데서 멀어져야 할 미신과 불신앙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왕들의 몰락과 같은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우리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반복하는구나. 이건 나의 기질이야. 이건 나의 습관이야. 이건 나의 습성이야. 이건 나의 어쩔 수 없는 잘못들이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갖는 허무함입니다. 이 허무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적인 태도이고, 이 허무는 어제 말씀드렸던 노년에 신앙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신앙이 청년의 때를 벗어나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 갖게 되는 곤고한 날과 같습니다. 인생이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나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들고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 허무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노년에 이르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이 허무주의에 속한 신앙과 아니면 허무주의에 속한 불신앙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습관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도 그런 습관들이 있겠지만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차피 인생이 덧없고 쓸모가 없으니까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면 괜찮다, 지금 행복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를 통해서 내가 지금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드러나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속에서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꽤 거칠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문적으로 그렇지만, 다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번 주 내내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거듭되는 실패를 보면은 오늘날 겪고 있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이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이어질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이 개인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큰 공로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당시에 그가 발견했던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더 이상 교황이나 성직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 개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부터 발견을 해서 지금 종교개혁을 했고 지금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속해 있던 집단은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수도사들이었고 교회 안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하실 거라는 것을 루터는 깨달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정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지만 나로서 충분하다라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들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언제든지 이제 교회를 뛰쳐나가서 하나님 가운데서 나면 충분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태도들이 바로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제가 여러분들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주의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태도는 우리 안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라는 태도와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인데 더 나아질 게 무엇이 있겠어? 라는 그러한 태도들, 이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내 의견이 나로서는 충분해,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걷어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귀결될 때 이것이 바로 아담이 겪었었던 죄의 결론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는 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출근을 하면서나 집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도 홀로 계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허무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세상의 결론 가운데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의 때는 우리 신앙의 청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곤고한 날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머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고 또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없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이 가득 차 있고, 이 많은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시며 빚어주시며 우리 곁에 머물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게 되냐면, 허무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삶에 풍성히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곁에 주신 교회와 공동체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수많은 복잡한 이야기들 사실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허무주의적이고 그리고 나만 세워지려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의 많은 직장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공고한 날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공고한 날이 이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감사하는 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또한 감사할 관계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불순종의 모습, 우상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허무주의에 빠진 신앙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빠진 신앙, 그 신앙의 모습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셔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고람되어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